우리 사회를 냉소 사회, 혐오 사회라고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정이 넘치는 사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려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면서 차별과 열등감, 또 소외와 상처가 점점 커진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분노의 칼날이 장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이 난민,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이슬람, 남성, 여성, 고령층, 부자, 정치인 등 이렇게 특별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향한 미움과 혐오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민족과 나라에서 공모되어서 전쟁이 발발하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혐오라고 하는 말은 싫어하고 미워함 그런 뜻이고 증오는 아주 사무치게 미워함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한자로 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악한 일,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셨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사랑 대신 이기심으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일은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에 대한 반역, 즉 죄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미움의 죄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우주의 근원이시고 통치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와 그리스도, 교회와 구원에 관한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후에 성도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이웃들을 미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해줄 구체적인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움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참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용납하여 라고 하는 말은 서로 견디고 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떨 때 참습니까? 어떤 충동이나 부정적 감정이 마음에서 솟아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을 때 억누르고 참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해야 할 더 큰 목적이 있을 때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미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나쁜 일, 괴로운 일을 자녀인 우리에게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나쁜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몰랐던 자들은 빛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미움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것을 안 후에야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간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즐겁고 기쁜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즘 어떤 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경험하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동안 괴로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이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은데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다 같이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죄인 취급받고 고난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당신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럼 사랑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인내의 깊이예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인내하고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쉽게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오래 참는 분은 참 못난 사람 같아요. 아니, 자기의 의견도 좀 이야기하고 한번 강하게 어필을 해야 그 사람이 우습게 여기지 않지 왜 계속 참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래 참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참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시는, 용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인내하라 했죠.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어요.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아직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영혼과 육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나눔과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나눔은요, 육체를 위한 섬김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있는 사람은 약간 가난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약간 부유하게 되므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궁핍을 면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서로를 섬기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굶주린 형제 자매들을 돕지 않는다면, 물질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용서는요, 영혼을 위한 섬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을 나눔으로써 육신의 궁핍함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궁핍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잘못을 행함으로 나를 힘들게 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요, 내 본성에 순응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 본성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새 본성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형제 자매들 이웃을 미워하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가족을, 또 형제들을, 이웃을,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듣는 진리의 말씀은 귀를 즐겁게 할지언정 여러분의 영을 흔들어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용서하기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 위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마운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가슴 아픈 이 원한은 잊지 않고 깊이 새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지만 그렇게 용서하신 사랑을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옆에 두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얼핏 보면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정말 정돈된 삶을 살고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요,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미워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죄책감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크면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날마다 깨닫고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워지려고 할 때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십자가 사랑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정말 하기 어렵지만 실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는 매 순간 감격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나?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눈물을 거둘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밖에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용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에 퍼뜨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 모든 덕들을 단단히 결합시켜서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보면요, 본성적으로 이제 가엾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긍휼히 여기는 것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요. 그렇다면 자비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본성적인 덕들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움은 그냥 본성 자체, 그냥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역이에요. 미움은 곧 죄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면 선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 악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는요, 불안과 고통과 초조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는 사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많은 소원들,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착한 일을 많이 해볼까? 섬기고 봉사 많이 해볼까? 그래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미워하셨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시고 그를 향한 오래된 미움에
종지부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의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데요, 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 미움의 죄를 한번 끊어보십시오. 용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친밀히 다가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미움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미워하는 그 죄성이 여기 가득한데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얽매였던 모든 미움의 죄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 기쁘고 감사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